금방 날씨가 선선해졌죠? 예,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자, 저와 함께 교독합시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외롭게 하셨으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역설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예, 어린아이도 함께 예배하니까 역설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역설이란 뭐냐?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해 보여서 진리가 아닌 듯한데 실제로는 진리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완이 알아들었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비롯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가 부딪히는 인생의 횡포는 자신의 죄와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징계의 채찍으로 무너뜨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마치 감독이나 코치가 자기 선수를 좀 더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걸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단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허용하시지만 않아요. 예, 그곳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볼 줄 모르고 내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에게 역설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역설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더욱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역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이렇게 시작. 역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아셨죠?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역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냐면 우리 너무 잘 오해해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되었어요. 온 동네가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가 사는지 정말
숟가락 젓가락도 다 셀 정도예요. 옛날 우리나라 시골 마을과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흉년으로 인해서 고향을 버리고 도망치듯 떠난 후에 이방 며느리와 함께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나오미는 빅 뉴스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죠. 예.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나오미는 예전에 아름답고 도도한 자태는 찾아볼 수 없고 늙고 남루한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망해서 빈 털터리로 돌아왔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났더니 쫄딱 망했구나 하면서 비아냥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반갑게 맞으면서 그래, 어찌됐든 잘 돌아왔다 하면서 고생했다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물어봤을 거예요. 듣고 싶어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모이면서 나오미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에 나오미가 눈가에 이슬이 맺힌 그 눈으로 그들을 보면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녀는 지금 짓눌러 왔던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견디지 못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들의 형편은 지금 나오미의 고백처럼 풍족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비어있고 부족하니까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풍족했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고백은 과장이죠. 그죠? 이런 언어의 과장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지 피곤한지 시위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지만 자신의 삶은 버려졌고, 배부름을 찾아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텅 빈 것뿐이었습니다. 비어 있었던 삶이 풍족했다고 느껴질 만큼 지금은 완전히 더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가 한 말 중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전능자, 성경에 전능자라는 말이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로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쓰이고 샤다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그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꼭 언약과 관련되어 나타나요. 창세기 보면 엘샤다이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엘샤다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엘샤다이로 나타난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축복을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후손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후손이 든든히 세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전능자가 자신의 삶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후손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으로 감싸 안았는데 그 전능자가 자신의 삶에 나타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치는 사람으로,
자신을 빼앗는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전능자가 언약을 깨뜨리고 후손을 향한 소망의 불씨마저 꺼트렸다는 거죠.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원래 전능자는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자신의 인생의 문을 여는 전능자의 손에는 축복의 성수 대신 고통의 갈퀴가 들려 있냐는 거죠. 지금 나오미에게 전능자는 자신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괴롭게 하는 이상한 전능자였어요. 역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인 샤다이를 부르면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듯이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주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주셨듯이 자신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고통의 이름이니 어찌된 일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새 이름은 뭐냐? 마라예요, 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동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마라로 바꿔놨다,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희락, 기쁨. 좋은 뜻이죠? 네,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뜻은 뭐냐? 쓰다, 쓴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며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는 죽음의 손을 가지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가문을 허무신 전능자를 향하여 한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마라라는 이름을 주셨다. 자신의 삶에 쓴물을 흘려보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에게 말하면서 은근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말한 마라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샘물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루키 기자가 일부러 생각나게 쓴 거예요. 자,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수르 광야를 3일간 걸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어서 참 괴로웠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갑게도 한 샘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황급하게 그 물을 먹었는데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다 토해내고 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나 썩기 때문입니다. 마라는 뭐야?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쓴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샘물의 이름을 마라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그런 거죠. 비록 자신이 남편을 따라 모압의 땅에 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 며느리 룻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인생의 쓴물만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미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그 현실의 장막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한숨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쓴 인생을 역전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괴로워하니까 모세가 그럴 때 잘하는 모세의 주특기는 뭐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일을 생길 때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모세야, 한 나뭇가지를 그 샘물에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넣자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돼서 마술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들이 목마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그들 앞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을 딱 준비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참고 견뎠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뭘 만났을까요? 엘림을 만났을 겁니다. 쓴 물을 마시지 않고 단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나오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 또 크게 떠서 땅의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오미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위의 것을 바라봤다면 지금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해서 미리 귀하게 예비한 게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메시아를 낳는 다윗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실 줄 알았더라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지 못했겠죠. 그러므로 너무나 성급하게 자신의 삶을 판단하여 함부로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질 뿐이에요. 나오미가 후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왜 전에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성경인물 중에 누가 제일 잘 생각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제일 잘 생각나요? 욥이죠. 욥. 그죠? 욥처럼 급심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욥도 갑자기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않았어요. 욥에게도 역설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거는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자 욥은 참을 수 없어서 그 친구들과 막 변론합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변론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닫고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고 욥이 티끌 가운데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그를 덮어주시죠.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녀의 슬픔이 공감이 갑니다. 그의 하소연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또 우리처럼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니 삶을 채워주셔야 할 전능자가 왜 이렇게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이 쓸문과 고통으로 정말 채우는가. 나오미 얘기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하셨네. 그런 공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오미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해한 그런 하나님일까요? 절대 전혀 그렇지 않죠. 나오미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죠? 나오미가 오해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에서 나오미 같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오미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걸어보면 우리는 문득 숲에 가려진 길이 더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학적인 장치로 그걸 숨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해서 그 입구를 찾아 나오미가 밟아보지 못한 그 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찾아보면 잠시 후에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이정표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쓰여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자주 이런 이정표를 감춰둡니다. 제가 이 말을 뭐 창세기, 신명기 강의할 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이런 보물들, 이정표들을 잘 감춰둬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 이런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정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자, 저랑 같이 살펴봅시다. 그럼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이렇게 나오죠. 베들레헴까지 가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끝맺냐? 자,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이에 22절. 22절. 기록 거기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기록 못했어요. 그들이 2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줄을 쳐보세요. 거기 베들레헴.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보리 추수 이런 거.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나오미의 한숨 섞인 고통의 소리가 20절, 21절. 자, 그게 20절, 21절의 그 소리가 19절과 22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마치 암탉이 자신의 알을 품듯이 19절과 22절이 베들레헴이라는 날개로 나오미의 하소연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본문의 문장 구조가.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더욱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어떤 때였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자, 떡집에서 추수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뭐예요? 나오미를 인도한 거죠. 룻기 저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19절, 20절 두 구절로 나오미의 하소연을 딱 품는 거예요. 천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고 쓴물을 주셨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큰 날개의 그늘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이는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는 그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떨 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요, 품고 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축복의 성소로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생각대로 그녀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낯을 들고 베들레헴에서 추수하면서 지금 뭐예요?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들판에서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시며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구분 등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했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지만 실상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그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낫을 들고 추수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할까요? 그녀의 빈 곳을 가득 채워주겠죠. 그죠? 나오미는 전능자가 쓴물을 흘려서 자신의 삶을 괴롭게 했다고 투덜거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녀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많았어요. 왜? 자신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은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시냐고 따지며 부르짖으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따져 물을 때
곧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마칠 때는요, 오히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심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수치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개를 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자가 19절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서 본문을 시작한 것처럼 22절 마지막에는 모압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서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났던 과거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삶이 텅 비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전능자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괴롭게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의 가족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 대답을 해줘야죠. 예, 맞죠? 나오미의 가족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가면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밖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모압에는 진정한 삶의 체험과 미래가 없다는 경고예요.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의 삶의 체험과 미래가 있다는 거죠. 모압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특히 19절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22절에는 모압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함으로써 룻기 저자는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모압, 과연 어디서 체험을 얻을 수 있는가? 네. 룻기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역설로 다가오신 전능자의 모습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언약을 깨트리는 분이고 내 삶을 파손하는 분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가 잘못해도 언약을 깨트린 자신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을 공격하는 약탈자가 아니라 삶의 횡포로 공격당한 그 인간을 추스리시고 삶의 우물에 고인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전능자 엘샤다이십니다. 주님은 삶을 파손시키고 텅 비게 만드는 엉뚱한 모순된 그런 전능자가 아니라 낯을 들고 곡식을 베어 곡간에 들이시고 우리의 빈 삶을 채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삶의 횡포는 전능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부터 잉태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잘못 고백되었던 전능자의 횡포는 실상 나오미를 치유하시는 뭐였어요? 전능자의 긍휼이었죠. 하나님은 삶의 장막을 부수는 분이 아니라 부서진 삶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토대를 흔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파도와 싸워 밤을 보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나오미처럼 불평하고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 크게 떠서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내 삶을 회복하고 내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내 빈 곳을 채우시려고 낯을 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풍파로 혹시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은 그래도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과 낙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역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역설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부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무너진 내 장막을 다시 세우려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미쳐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왔다가 사라져가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갈라진 벽 틈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쪽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든지 보리추수라고 쓰여져 있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다녀가십니다. 이 전능자를 보려거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전능자가 다니시는 신과 길을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활동하지 않을 때 다니시고 인간이 밟지 않는 길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옛 것을 허무시고 새 것을 창조하십니다. 전능자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것은 전능자의 역설이 이해되지 않은 까닭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7뼈를 붙들고 7 촛대 사이에 뭐예요? 다니신다고 그랬죠. 그죠? 예, 7 촛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은 다니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녀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뿐이죠. 자, 1장에서 룻기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자, 1장은 뭘로 시작하죠? 흉년으로 시작해요. 그죠? 근데 22절에 마지막, 1장의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보리 추수로 끝나요. 그죠? 룻기 1장은 절망으로 시작하여 희망을 선사하며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2장에 새로운 문을 엽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환난의 바다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놓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인생에 갈라진 그 벽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쪽지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쪽지를 발견하면 여러분 그 쪽지를 가슴에 지고 당당히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이 쪽지는요, 바울이 발견한 쪽지예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외쳐요, 바울처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역설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때 나오미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빈틈마다 숨겨놓으신 그 쪽지를 발견하여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